이거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최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하나님의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한 부분이지만은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입니다. 종교적인 일.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근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그 신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갈망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영의 실체를 믿습니다. 부활도 있고 또 이 내세가 영이 있다고 하는 걸 믿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된 것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메시아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신앙의 형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메시아를 갈망했느냐? 경제적으로 몹시 이 어려웠던 사람들인지라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메시아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최초의 메시아 선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의 정체성의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장차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선생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생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건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의도한 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주장, 이것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를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헬라어 성경에서 여기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네오입니다. 프로네오가 아니라 프로네오인데 프로네오의 뜻은 생각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메시아 정체성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순환을 받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게 프로네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어떤 메시아를 갈망합니까?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율법을 완성하는 메시아, 어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정리했느냐?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이유, 어떤 율법적인 요소, 그런 거 첨가하지 말고 예수를 예수로만,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고 정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는 것. 제가 전에 이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가 목사를 믿는 환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인가? 오늘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게 까닭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목사를 믿는 환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신자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의를 강조하고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경제적인 목적이나 어떤 자기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에 의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믿어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예수답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예수답게 믿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메시아를 바르게 믿는 비결입니다. 어떤 거기에 정치적인 이유도 약간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약간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정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영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자가 여기 왜 왔느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5장 6부가 있는 배를 말합니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땅의 것을 받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육체의 욕망, 의식주 문제, 정치적인 문제, 자기의 의의를 강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육신은 땅에 속해 살지만은 땅의 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바르게 감당할 때 진정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정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지구촌에 76억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의식주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갈등의 구조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영혼 구원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보 기도자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구원의 회방꾼이 아니라 믿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구원의 협력자가 되는 삶. 그 필라델피아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이었던 런던 출신의 그 스토코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이름난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아주 특별한 연주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베토벤의 오버추어라는 곡을 연주를 이제 기획을 하면서 모든 연주자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트럼펫 주자는 무대에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관객석 2층 제일 끝에서 트럼펫 독주로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기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트럼펫 주자를 2층 관중석 끝으로 올려보냅니다. 신나게 연주가 시작이 되고 마침 트럼펫 주자가 등장할 때에 그 2층을 바라보면서 사인을 줬는데 트럼펫 주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연주회가 심각해진 겁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그 연주회장 입구를 지키고 있던 수위가 웬 사람이 트럼펫을 들고 올라가니까 이 친구가 연주회를 회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는 그를 꼭 붙잡아 놓고서는 올려보내질 않은 겁니다. 수위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주회가 아주 그냥 형편없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 정체성이 드러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순환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의도요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연주자를 붙잡아 놓는 수위처럼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바꿔 말하면 오늘날 그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정말 메시아를 믿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정말 바르게 믿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뜻이 아닌 겁니다. 바르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오늘 이가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과연 내 영혼은,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만에 하나 어떤 인간적인 욕망, 정치적인 욕망,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거 다 포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회방꾼이 되지 말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어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힘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함을 주는 축복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순환을 받고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까닭에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이성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가는 그 길을 회방하며 막고자 했던 베드로와 같은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비옵기는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넓고 높고 깊게 확산돼 가는 은혜의 협력자들로 쓰임받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